오늘은 영지주의의 신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의 신관. 영지주의에는 어떤 신들이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개체의 신이 아니라 영지주의에는 여러 가지 신이 첫째 신, 둘째 신, 단계별로 가장 상위 신과 중간, 밑에 신, 그런 식의 신들을 이렇게 다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가장 큰 신은 사실 이름을 이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그냥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사실 이름이 없는 부정의 신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불가지의 신이 바로 영지주의의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의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계급별로 상위의 신, 그리고 그 다음의 신, 그리고 그 하위의 신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최상위 신은 우리가 이름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상태라고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그 최상위층 상태가 바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플레로마. 헬라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것은 사실 가장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충만하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골로새 2장 9절에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로마라는 곳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밝고 가장 큰 광대한 곳,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신성이 다 모여있는 곳이 바로 플레로마의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체를 이 영지주의에서는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레로마를 가야 할 본향이라고 영지주의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로마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플레로마인 상태인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불교, 특히 대승에 보면요, 이 정토라는 게 있습니다. 정토라는 게 있는데, 이 정토라는 게 바로 플레로마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들은 불교에서는 이게 정토라고 얘기하고 플레로마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근데 이게 물론 다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정토와 플레로마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교학자들이나 또 불교에서 이 성경을 강의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동일시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토가 하나님 나라고 플레로마인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영지주의자들도 이 정토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플레로마 이게 똑같은데 같이 교우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로마의 상태가 가장 최상위 상태입니다. 이 플레로마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모나드, 그리고 비토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비토스. 이게 이제 세상의 기원이란 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상의 기원. 영지주의 문서 중에 세상의 기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레로마도 등장하고 모나드, 비토스, 이게 요한묵시록, 요한묵시록에도 등장을 해요. 요 두 책에
플레로마, 모나드, 비토스라는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나드는 이 완전한 상태, 똑같습니다. 순수, 단자. 이 모나드가 모노, 하나, 유일한 하나, 단자, 합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실 피타고라스가 윤회를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수학자로 잘 알고 있죠. 피타고라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모나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서에서는 이 모나드가 플레로마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는데, 똑같다고 봅니다. 비토스는 심연이라는 깊은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 그래서 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상태, 그러니까 여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딱 하나님이라는 고정관념보다도 하나의 어떤 상태를 그 하나님의 존재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 문서마다 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상태로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플레로마, 모나드, 비토스 다음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아이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이온. 플레로마 다음에 아이온이라는 존재가 딱 있는 거예요. 아이온. 상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위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온. 아이온 다음에 또 뭐가 있겠죠? 이 아이온은 그 플레로마로부터 발출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여기는 first 신이고 이게 second 신이 되는 거죠. second 신 아이온에 누가 있냐면은 소피아. 소피아가 헬라어 말로 지혜란 뜻이잖아요. 불가리아 수도도 소피아죠. 소피아. 그리고 여기에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 소피아와 예수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발렌티누스 주에서라는 그 영지주의 책이 있어요. 발렌티누스 주에서. 그 발렌티누스 주에서에서는 소피아와 소피아는 이제 신부고 예수는 신랑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존재가 그 신적인 존재인데, 이 다음에 신적인 존재. 근데 조금 더 인격화된 거죠. 조금 더 인격화가 된 신적인 존재가 바로 아이온이에요. 조금 더. 그래서 이 소피아는 지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플레로마로부터 이 아이온이 충만한 상태, 아이온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가 바로 플레로마고, 이 아이온 중에 대표적인 아이온이 바로 소피아와 예수인데, 이 발렌티누스 주에서에서는 소피아와 예수가 결혼한 신랑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온의 중요한 이 예수를 어디로 투입을 시킵니까?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즉, 이 신적인 존재가 바로 이 예수라는 아이온을 이 지상에서 보내는 거죠. 뭘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구원자는, 이 영지주의의 구원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말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영지잖아요. 그래서 그노시즘이라는 것이 반야,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큰 깨달음, 반야, 그것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 어원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의 신적인 현현입니다. 이게 힌두교의 아바타랑도 또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는 이 땅에 내려와서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 플레로마로 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니까 선생의 역할로 그치는 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플레로마의 다음 시는 이제 아이온들이 있는데, 그 아이온 대표적인 아이온 소피아와 예수라는 아이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신이 바로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미우르고스는 이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나오고, 특히 플라톤의 우주론을 얘기하는 티마이오스라는 책이 있죠. 그 티마이오스에서 이 데미우르고스가 물질은 이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되어 있는, 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만드는 그 신을 바로 조물주를 데미우르고스라고 해요. 데미우르고스. 이게 데미우르고스라는 것이 데미오스와 그리고 에르곤의 뜻인데, 데미우스는 우리 사람, 국민, 인민, 공적인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에르곤은 이게 뭘 만든다는 거예요. 일을 하다.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한다. Public worker. 그 데미우르고스는 어떤 이 창조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창조한, 이 공적인 세상들을 만든 그런 신을 바로 데미우르고스라고 한 겁니다. 그 데미우르고스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로 이 소피아에서부터 나왔어요. 소피아의 아들로 여기에 등장을 해요. 소피아의 아들로 요한 묵시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모든 서적들이 그 말하는 신들의 개념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 데미우르고스가 요한의 묵시록에서는, 이게 데미우르고스가 이제 헬라어잖아요. 이게 알다바요스로 등장해요. 알다바요. 이건 히브리 유다 개념의 이름입니다. 알다바요시 데미우르고스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개념에서는 알다바요시고, 이게 그리스 유다 그 전승과 그리스 로마 철학과 뭐 불교, 힌두교, 그리고 뭐 페르시아, 마니교, 이 조로아스터 다, 뭐 이집트 신화 다 합친 게 바로 영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는 알다바요시입니다.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면 소피아로부터 나오는데, 소피아가 원래 이 신적인 충만한 그 플레로마를 가지고 이 소피아가 이 데미우르고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영지주의 문서에서는 이 소피아가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디자이너를 만드는 게 좀 실패를 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가 여기서는 악한 신으로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악한 신, 악신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소피아가 데미우르고스의 그 안에다가 신적인 이 플레로마의 충만한 것들을 다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가 나중에 보면 소피아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신적인 것들을 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데미우르고스가 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마인 소피아도 알아보지 못해요. 저 사람은 아니죠. 저 소피아가 나를 창조한 어머니다 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창조주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상태가 바로 이 우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미우르고스가 세상 전체를 이 플레로마한 상태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창조된 우주와 인간은 뭐냐면 이 모든 상태, 이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이 세상의 악에 갇혀있게 됐다는 거예요. 갇혀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갇혀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적인 현현들, 이 아들의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된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 스스로 자기가 어떤 정체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플레로마가 충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데미우르고스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런 신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문서들은 데미우르고스는 그렇게까지 악한 신은 아니다라고 또 반론하는 그런 영지주의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미우르고스는 이 소피아에 의해서 창조된 그 아들이자 동시에 이 온 우주를 만든 그런 디자이너의 개념입니다. 계속 하위로 이렇게 가죠. 근데 맨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데미우르고스 또 만든 또 그런 존재가 있어요. 이걸 아르콘이라고 합니다. 아르콘인데
이 아르콘은 데미우르고스 혼자 이 우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역자를 삼았는 게 이게 아르콘이 그들의 동역자입니다. 데미우르고스 동역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그 오리겐이라는 그 유명한 그 신학자가 있죠. 그 오리겐이 가장 유명한 게 알레고리 개석인데 이 오리겐의 셀수스에 대한 반박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알다바요 데미우르고스가 6개의 아르콘을 만들어서 같이 동역을 해가지고 이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그래요. 특히 오피스파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파에는 여러 파들이 있어요. 뭐 시몬 마구스파, 발렌티누스파. 이 발렌티누스파가 가장 이 학적이나 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 영지주의 학파였거든요. 그리고 뭐 몬타누스, 케렌티스, 발렌티누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피스파가 있습니다. 오피스파. 이 오피스파인데 이게 뭐 조폭 같은 그런 파가 아니라 오피스파는 바로 뱀이 선지자,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뱀이 우리를 깨워주러 온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게 바로 오피스파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것을 뱀을 그리스도로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좀 오피스파 계통입니다. 예. 물론 이 구리뱀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불뱀을 보내시고 다시 그 불뱀 형상을 한 구리뱀으로 만드는데 그 구리뱀을 봐라 민수기 14장에 그걸 보면은 살리라. 그러면서 그 뱀을 바로 지혜자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오피스파는 삼았어요. 그런 오피스파들이 바로 이 아르콘이 이 데미우르고스와 함께 이렇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미우르고스 플레로마로부터 좀 지저분한데 플레로마, 아이온, 데미우르고스, 아르콘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게 바로 이 영지주의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신관들을 이렇게 보면 특히 이 영지주의의 신관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아이온인 존재가 이 땅, 이 아르콘 밑으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거를 바로 땅에 임한 인카네이션이죠. 인카네이션. 영지주의는 인카네이션을 좀 주장을 역시 하는데 그 영지주의 인카네이션은 우리가 말하는 인카네이션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원도 다르고 어떤 인간의 신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화신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나는 존재였다라는 깨달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걸로 영지가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존재도 이게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영지주의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이 아이디어를 좀 왔나 보면은 이걸 좀 다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그 영지주의가 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모든 사상이 다 플러스가 된 영지주의가 플러스가 된 사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표방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닙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 아이온에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거를 헬레니즘의 모든 종교들이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저는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것을 그 힌두교적인 그런 모습도 여기 영지주의 신관에 많이 플러스를 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힌두교에 보면요, 힌두교가 이제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가 원래 이 BC 1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인도가 아리안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안이라는 뜻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인도에 와가지고 침입을 해서 그들의 신을 이제 좀 전파를 해요. 전파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어떤 신들이 있냐면 인드라신이 있습니다. 인드라신은 이게 번개예요. 번개, 벼락의 신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또 신이에요. 전쟁의 신. 근데 이 인드라 신을 어디서 왔냐면, 이게 인드라라는 그 신이 리그 베다라고 그때 당시 이제 아리안족 이후에, 침입 이후에 인도에서 그 인드라 신이나, 그리고 나오겠지만 아그니 신이라고 불의 신이 있습니다. 아그니 신. 그리고 또 수리아 신이라고 태양 신이 또 있어요. 수리아 신. 요런 아그니, 수리아, 요런 신들이 이제 리그 베다에 이제 거기에 모습을 등장하는데, 근데 나중에는 요런 신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요 아리안족에서 온 요런 신들이 다 정착을 못합니다. 특히 인드라 신은 어디서 왔냐면, 사실 이 아리안족이 이 중앙아시아족의 유목 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두 방향으로 그 확대를 합니다. 그 민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한 방향은 인도 방향으로 가고 한 방향은 서쪽으로 해서 유럽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리안족이 이제 게르만 족속도 되고, 게르만은 이제 유럽 전체를 좀 그때 로마 시대 때 그 전체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족속들을 대부분 이제 게르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아리안 족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고 있던 신들과 또 그리스, 로마의 신들, 그리고 북유럽의 모든 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드라라는 신이 이 인도에 왔는데, 인도화가 된 신이죠. 인드라가 번개 벼락이잖아요. 번개 벼락치는 그리스 로마 신이 제우스잖아요. 싸움의 신은 아테나 여신, 지혜의 여신이며 싸움의 여신, 그 아레나라는 싸움의 남신이 있죠. 그런데 이 벼락, 번개를 가지고 전쟁하는 게 인드라거든요. 그리고 또 토르라는 북유럽의 신이 있죠. 영화 토르, 막 망치로 이렇게 번개 때리는 그 토르도 번개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번개라는 것은 이게 불과, 번개 맞으면 죽잖아요. 불과 벼락이 막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전쟁의 싸움의 신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승불교에서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이 바로 인드라경입니다. 인드라가 뭐예요? 번개경이에요. 벼락경이에요. 이 금강경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이아몬드 그런 금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벼락으로 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갠다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을 다 쪼개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쪼개잖아요. 그런 대승불교의 경전이 이제 시작된 게 AD 2세기부터 이제 1세기부터 시작됐고, 2세기, 3세기 때 나가르주나에 의해서 이제 확 용수라는 그런 스님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확 펼쳐졌거든요. 이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승보살의 모델과 그의 말씀들이 여기로 전달됐다. 어디를 타고? 아리안족과 그 인도에 있는 방면에 그 모든 이 문화 루트를 타고 인도로 와서 그 힌두교의 종교개혁인 불교가 이렇게 대승불교로까지 이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승불교는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나왔다고 많은 종교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인드라가 이런 벼락의 신입니다. 그리고 인드라 말고 또 아까 아그니 신, 아그니는 이제 불의 신이죠. 아그니는 불의 신이고 또 수르야신 태양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태양신, 불신, 조로아스터의 뭐 불신 그리고 태양신은 뭐 가장 최고의 신이죠. 불과 빛을 같이 두는 신들. 이런 신들이 이제 인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신관이 이 인도의 신 그리고 헬라의 신 그리고 이집트의 신 그리고 페르시아의 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 유대화한 것이 또 이런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어떤 거는 영지주의 기독교라고도 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영지주의 철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들이 이 인도 쪽으로 막 들어왔는데 여기에 그때까지는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신인지를 정확히 이제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이 신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없어지냐면은 인도에 토착화가 안 됐어요. 토착화가 안 되고 인도에는 이 세 가지 신이 있습니다. 원래 있던 브라마와 비시뉴 신이 있고 그리고 시바, 발음을 잘해야 시바신. 이 브라마는 이제 창조고, 이건 창조의 신이고요. 이건 유지하는 신이고, 이 시바는 파괴하는 신입니다. 이 세 가지 삼신, 이게 또 삼위일체랑 또 관계가 돼요. 이 삼신에 의해서 인도는 있는데 이 인드라나 뭐 수레아나 이런 신들이 여기 안에 합쳐지려고 들어왔는데 인드라는 말로 고쳐져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신들이 다 인기가 없어졌어요. 유지하지 못하고 이 신이 존재가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이 존재하면서 여기도 똑같이 영지주의에서 나온 아이온인 예수가 우리들에게 이제 내려와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됐다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신관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 신관은 이제 단계별 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인도의 힌두교의 신들도 똑같이 여기에 화신,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아바타가 인카네이션이랑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의 성육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을. 아바타를.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볼 때는 힌두교나 영지주의나 기독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진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순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교리를 굉장히 배타적이고 편협한 그들의 말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비슷비슷해요. 인카네이션이 화신이거든요, 이게. 그런 개념들이 이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하고 그리고 이 헬레니즘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융합돼 가지고 이게 영지주의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힌두교라는 말은 원래 신두라는 거에서 나왔는데, 그 신두가 원래 인두가 되는 거고, 인더스라는 뜻입니다. 인더스 강 할 때 인더스. 그게 이제 당나라 때 현장 스님에 의해서 이게 인도가 된 거고 힌두가 이제 돼버렸어요. 원래 신두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 브라마, 비슈뉴, 시바 요 세 신의 화신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시바는 이제 아들을 낳는데, 시바는 이 신들 브라마, 비슈뉴, 시바가 이 세 신들이 있는데, 브라마가 이제 가장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면 돼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이제 브라마도 신부가 있고, 비슈누도 신부가 있고, 시바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 인도의 신들은 다 짝을 져줘요. 남자, 여자. 여러분 인도의 그 성지침서인 카마수트라 있죠? 카마수트라도 거기에 남녀와의 교합, 이 성적인 교합 자체가 굉장히 큰 신비면서 영지주의나 기독교나 똑같이 남녀 혼인잔치를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 혼인의 잔치, 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카마수트라가. 그것처럼 남녀가 혼인을 해야 됩니다. 브라마 신은 여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신을 통해서 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슈뉴도 마찬가지로 여신이 있고. 근데 시바는 그 여신에 의해서 뭐를 하냐면 가네샤라는 신이 이제 또 등장하고요. 여기 비슈뉴는 아들은 아닌데 아바타, 화신이 돼요. 화신이 돼서 그 유명한 크리슈나 신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영지주의랑 비교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게 비슷합니까? 영지주의도 계속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여기도 브라마, 비슈뉴, 시바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멀리 있는 신이에요. 멀리 있는 신인데, 여기를 보면은 아까 영지주의처럼 영지주의의 플레로마, 아이온, 데미우르고스, 아르콘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하나 써줘야겠다. 플레로마, 그 다음에 아이온, 데미우르고스, 그리고 아르콘으로 이어지잖아요. 아르콘.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단계별. 상위신부터 피라밋 구조를 한다고요. 피라밋 구조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브라마, 비슈뉴, 시바에서 좀 더 인격적인 신으로 돼요. 가네샤는 얼굴이 코끼리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옛날에 그 뉴스가 있었는데, 인도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병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었는데 막 코끼리처럼 이렇게 부었대요. 얼굴이 이렇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린아이를 가네샤 신의 현현이다, 아바타다 해가지고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막. 그 아이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아이가 섬기는데 아이가 그것들을 좋아하면서 내가 신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막 돈 받고 그렇게 해요. 그게 가네샤 신 얼굴이 부면이 코끼리 형상으로 된다고 가네샤 신의 아바타래요. 달라이라마가 있죠. 달라이라마 그 티베트 불교에 달라이라마라는 뜻이 큰 바다의 스승인데, 달라이라마도 몇 대 달라이라마, 몇 대 달말라마 있잖아요. 그게 신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티베트 불교에서는 달라이라마가 신의 현현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비슈뉴는 크리슈나라는 신으로 이제 화신이 되는데, 이게 크리슈나가 가장 인기 있는 신, 크리슈나가. 그래서 그 크리슈나
신을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신인데 그 뭐죠?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이라고 있어요. 조지 해리슨 노래 중에 Sweet My Lord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빌보드 넘버 1 히트송인데 Sweet My Lord, ooh, I really know you, I really wanna know you 이렇게 가사가 될 거야 아마. Sweet My Lord, 정말 스위트한 나의 주님. Really wanna know you, 정말 알고 싶다. 크리슈나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조지 해리슨이 힌두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조지 해리슨은 어떻게 죽었냐면 죽을 때는 그 겐지스강 가트라고 계단이 있어요. 가트라고 하는 그 겐지스강 그 계단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에다 뿌리거든요. 강에다 뿌리면은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윤회로 돌아가는 건데 직접 그렇게 뿌렸습니다. 그렇게 화장을 했어요. 조지 해리슨. 그리고 그 비틀즈 멤버들이 있잖아요. 뭐 존 레논, 링고 스타, 폴 맥카트니랑 같이 인도로 가가지고 몇 개월간 뭐 수양했어요. 거기 살았어요. 그 비틀즈 멤버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랬던 인물이 이제 조지 해리슨.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이제 주님이 된 거죠. 가네샤와 크리슈나가 가장 인기 있고 사실 브라마, 비슈누, 시바는 그렇게 우리 섬기질 않습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인드라 신이나 이런 신들이 이렇게 인드라라는 이름으로 막 제우스가 오고 주피터가 오고 했지만 사라졌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브라마, 비슈누, 시바가 어떤 멀리 있는 그냥 플레로마 같은 존재예요. 알 수 없는 신. 그런데 크리슈나와 가네사는 우리와 좀 가깝게 오는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지냈잖아요. 그 당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듯이 요 크리슈나와 가네샤는 그런 가까이 있는 신으로 추앙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바타를 등장으로 해가지고 이 영지주의 신간이라는 것은 인카네이션과 이 아바타의 개념들을 굉장히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카네이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간이지만 신의 존재, 신으로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말씀을 그를 통해서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 근데 이 아바타는 이걸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걸 믿는 것도 아니고 저걸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플레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의 설득하는 어떠한 존재로만 온 거예요. 그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인을 주는 그리고 지적해주는 그 이정표의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아니고 인카네이션과 아바타의 개념은 다른 거예요. 이 화신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요거를 교우적으로 사용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죠. 과연 구원이란 무엇인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깨달음 차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신들은 다 나온 것처럼 이 힌두교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계급화가 됩니다. 계급화. 왜 계급화가 될까요? 신들이 왜 이렇게 1차 신, 2차 신, 3차 신 쭉 이렇게일까요? 모든 신들이. 네? 모든 신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신, 최고 신, 그리고 두 번째 신, 세 번째 신, 네 번째 신. 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될까요? 그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신을 표방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 딱 한 분 계시잖아요. 그의 인카네이션인 예수 그리스도. 영지주의 신들이 너무 많아요. 막 뭐 아르콘부터 해가지고 위로 가면 데미우르고스, 아이온, 뭐 거기서 예수가 나왔다고 그러고 뭐 위에는 플레로마 막 있다고 하고 굉장히 위니적이죠.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의 개념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이라는 거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이 힌두교는 신화가 종교가 됐기 때문에 신화를 종교고 실제로 믿는 게 바로 힌두교예요. 그 힌두교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이 헬레니즘과 불교적인 것 다 섞여 있는 게 사실 힌두교거든요. 규정할 수 없는 종교가 힌두교예요. 근데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계급화가 되어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로마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는 그리스, 로마인데 여기는 이제 힌두죠. 인도입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인간에게도 계급이 있는 사회예요. 계급. 물론 다 노예가 있고 다 있었지만 계급. 또 인도 하면 계급 카스트 제도잖아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 이 카스트라는 말이 포르투갈 말로 종족이란 뜻이에요. 카스트 제도가 이제 그 4개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가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맨 밑에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맨 밑에는 달리트, 찬달라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 인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그 영화 아시죠? 슬럼독 밀리어네어에 나오면 그 주인공이 불가촉 천민이에요. 거의 뭐 거기서 나오진 않지만 거의 불가촉 천민으로 자랐죠. 그 자라난 환경들을 다 보니까 나오잖아요. 막 그 재래식 화장실 그 똥통에 막 빠지고 불가촉 천민 계급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의 대표적인 특히 그리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죠.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아테네나 스파르타, 특히 스파르타 영화 300에 보면 스파르타가 군대를 나가는데 군인들이 다 왕이랑 귀족들이에요. 특히 스파르타는 이제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쟁을 주어줬고 스파르타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10%밖에 없었어요. 이 10%가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 90%가 거의 노예였거든요. 근데 시민권은 늘어나질 않았어요. 이 스파르타는.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망한 나라가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의 그 전쟁의 조건은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은 시민권자면서 동시에 농업이나 상업을 했던 중상층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병 부대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무기를 사고 자기들이 뭐 방패도 사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지급을 안 해줘요. 군인이 농부고 바로 상인이고 그랬어요. 스파르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물론 왕도 있었고 하지만 지파별로 지도자가 있었지만 계급을 인정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가 희년 안식년 때 물론 뭐 이렇게 돈을 팔아가지고 돈을 뭐 잘못 써서 노예로 들어가면 희년 안식년 때 다 종들을 해방시켜주잖아요. 왜요? 너희들은 형제고. 그리고 왕도 없었죠. 왕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근데 다른 데는 다 보이지 않는 계급과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기도 계급, 카스트 제도, 힌두교 다 계급이 있었어요. 인간에게 계급이 있는 거를 신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본주의 철학이 영지주의예요. 전형적인 인본주의면서 혼합주의, 헬레니즘, 불교, 힌두교 모든 종교를 다 섞어놓은 신화까지 섞여놓은 것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종교다원으로 가고요. 나중에는 영지주의가 뭐가 되냐면요. 특히 이제 영지주의는 플레로마라는 신이 있잖아요. 플레로마는 신은 아니고 어떤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에서는 이 신이라는 것이 없고 부정의 신입니다. 부정의 신. 정해지지 않은 신이에요. 부정의 신.
부정의 신이다. 정해지지 않은 신이에요. 이름이 없는 신이에요. 이게 힌두교의 베탄타 철학이라는 게 있고,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이데아를 얘기를 하지 그 신에 대한 이름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대교에서도 유대교 까발라라고 그 신비주의가 있어요. 거기서도 어떤 신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게 이슬람에서는 수피즘, 이슬람은 이제 수니파 그리고 시아파, 수피파가 있어요. 수피파는 굉장히 그 이슬람 신비주의인데 거기서도 부정의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의 신관에서 그 신, 본래되는 이 첫 번째 본래적인 신, 요 가장 최고의 신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플레로마로 하자. 헬라어 플레로마가 충만하는 거니까.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모나드로 하자. 그리고 유대교 정승에서는 알다바요스로 하자. 그 다음부터는 다 계급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상상력과 인간의 계급의 총 집합을 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다원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들이 맨 위 창위승 그 최상위 신들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 최상위층은 이름도 없죠. 존재도 잘 모르죠. 그리고 영지주의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 인도 힌두교 신에서는 신들의 특징들을 다 문서마다 좀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고 이름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신이 아닌 것이 18세기 이후에 이신론으로 등장하는 거죠. 네이즘으로. 그 이신론의 대표적인 종교가 이슬람 아닙니까? 알라의 뜻대로 인샬라 하면 끝나잖아요.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운명이 아니라니까. 특히 예정론을 얘기할 때 예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예정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시공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교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크로노스적 사고로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그런 사고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그건 운명론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죠. Already not yet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볼 때 우리의 예정이라는 것은 바로 오늘도 예정이고 내일도 예정이고 과거도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인격적인 그 교제를 오늘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든 종교, 힌두교와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불교 동양 철학이 이렇게 쭉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유교 이런 거는 신적인 개념이 없으니까 신으로만 얘기할 때는 그리스 로마의 그리스, 그리고 인도,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헬레니즘 사상이 융합된 그 모든 사상에서는 이런 단계별 신, 계층화된 신이 존재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이 계급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다리 개념으로 이렇게 쭉 했어요. 신 개념도 마찬가지고 인간을. 그래서 고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플라톤 중용이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열심히 하고, 세컨 있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열심히 짓고, 뭐 밥하는 사람 밥 열심히 하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 열심히 하고, 군인 열심히 싸우고, 그러면 이데아가 나라가 될 것이다. 국가라는 것이 곧 이데아예요. 그 이상적인 국가를 향해서 플라톤은 계속해서 자기 철학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뭐냐? 인본주의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신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계층별로 돼 있고 인본주의로 돼 있고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이 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영지주의의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영지주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